손봉호 장로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년이 빨리 지나가는군요.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참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로 그렇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질이 멸렬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회가 여기저기 몇 개 남아 있어야 되겠는데 사랑과 은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나눔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이 기부 문화를 좀 확산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된 그런 민간인 단체입니다만은 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걸 민간인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임자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좋은 발전이 있는데 그게 뭔가 기부가 아주 빨리 확산 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에서 20% 적어도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자선 원조 재단 그러니까 Charities Aid Foundation이라는 그런 기관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기부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나라가 2010년에 81위였습니다. 참 창피한 수준이죠. 그러다가 2011년에 그게 껑충 뛰어가지고 57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그게 4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발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필리핀이 17위니까요. 우리가 45위라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천주교인과 합쳐가지고 27%나 되는데 필리핀이 17위, 태국이 21위, 또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가 27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기분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앙골라가 30위. 그 외에도 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이 기부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 나라가 무수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아직까지 좀 부끄럽게 느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부가 늘어나는 것은 참 감사한데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또 일종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부라 하면은 주로 기독교인이 앞장을 서서 했고요. 지금도 물론 불신자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세대학에 한 분이 그 기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종교인들은 비종교인에 비해서 약 5배를 기부한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고 개신교인들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좀 너무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연보는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 연보를 예배당 짓는데 또 사치하게 예배당을 만드는데 그런데 다 섣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도 보면 좀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음식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비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구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된 교회가 두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두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두
두 개가 다 강조한 것이 전도 선교와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주 책임을 질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또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 장로고요. 구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이 둘을 장로교에서는 항존직이라,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직분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집사의 임무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집사는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심이 없거나 구제에 관계하지 않냐는 집사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는 아니죠. 우리 교회 뭐 살림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야죠. 마치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엉터리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집사는 엉터리 집사라. 이게 혹시 엉터리 집사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그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고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선교 가장 잘했고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만은 그는 동시에 또 구제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하기 위하여 두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한 끝에 물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도 결정을 하고 또 전도의 그 선교의 사역을 분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선교 영역을 확정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한 것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 이제 그 선교 영역을 분담을 해놨고는 다만 우리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즉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다만 이거 하나 더 해달라. 뭔가 하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해달라. 즉 구제 사역을 좀 잘 감당하라. 그렇게 했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2장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미 나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이 구절은 이 앞뒤 문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가야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 상구까지 좀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항구에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20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그 여행은 아주 특이한 여행입니다. 바울의 모든 여행은 다 선교 여행이었는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까? 그때 그 아가보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만약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이제 체포됩니다. 그가 뭐 쇠사슬로 묶어가면서 소위 제추어까지 보고가면서 바울에게 경고를 했죠. 이제는 이번에 가시면 체포돼서 다시 이곳으로 못 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경고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뭐 때문에? 선교하러 예루살렘에 갈 이유는 없죠. 선교는 그쪽 선교는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바울이 간 것은 연보한 것 갖다 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구제 활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헌금 연보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직감했어요. 이번에 가면 내가 체포된다. 그리고 다시 이 장로들을 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34절에 보면 이 손으로 일하여 이 손으로 수고하여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이 손으로 했을 때 틀림없이 손을 대줬지 않겠습니까? 그 손이 어떤 손이겠어요?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자들은 별로 일을 안 합니다. 저도 소위 학자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일 안 한다고 밤낮 잔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지배적인 철학이 소위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근거해 있는 이 사고방식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를 했는데 이 헬라 철학에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는 모든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고 모든 물질적인 것은 비천하다. 그 이원론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당신의 딸을 어떻게 노동자에게 주겠느냐 그런 구절이 그의 대화 속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육체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철학자들은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거기서 소위 철학의 통치자, 왕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은 노예나 시키지 일반인은 하지 않게 돼 있고 더군다나 학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손에 참 구둑살이 100일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은 그리스 사상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런 그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천막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성교비만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행들 즉 자기와 같이 일하는 다른 선교사들의 비용까지 다 자기가 충당했다. 그렇게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본을 보였는데 모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고하는 건데 이 수고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다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중세 때는 7가지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카디널 신스라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인 죄라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용서받지 못한다. 최근에 신은화 교수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게으른 것을 큰 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동, 오라레 et 라보레. 이게 아주 이 수도원의 모든 수도원의 표였습니다. 기도와 노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노동을 금욕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 금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소위 세계 내적 금욕이라는 말을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가 사용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천주교 신부들이나 불교 성녀들은 세계를 떠나서 산에 가서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을 했지만은 칼빈주의자들은 이 세상 안에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 그 욕망을 억제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억제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왜 노동이 금욕이냐? 사람 다 일하기 싫어해요. 모든 인간은 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금욕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노동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금욕을 하다니까 노동을 하면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한 걸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금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이론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아주 성경으로부터 중세 종교개혁의 전통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리고 갈비는 열심히 노동하면은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한번 일해 보십시오. 잡생각 나지 않습니다. 저도 텃밭이 있어가지고 일하면서 글 쓸 거 일하면서 글 쓰지, 생각하면서 일하는 동안에 생각해가지고 글 쓰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일하면 거기에 몰두하지 잡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경건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게 칼빈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부지런하다. 그게 뭔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죠. 이 세상에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노동 중독증에 걸렸다. 그렇게 욕했다고 그래요. 알코홀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홀릭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워크홀릭에 걸렸다. 노동 중독증에 걸렸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안 마시면 못 견디죠. 한국 사람은 일 안 하면 못 견딘다. 그렇게 좀 비아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은 나무랄 것이 없죠. 다만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기껏해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아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자기는 별로 그거 가지고 사치한 게 아니죠. 자기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감당하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일했고 그와 같이 모범을 보였다. 즉 우리도 열심히 일하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적 노동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적 노동관의 핵심.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여러분 짐승도 조금 일합니다. 보면은 뭐 사자 같은 것도 사냥한다고 고생 좀 하죠. 이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동물은 없어요.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른 짐승 위해서 하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 이외에 코끼리를 위해서 사자가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비인간적입니다. 짐승이니까 비인간적이죠. 이제 이 사자가 말이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막 따라가는 거 보면 말이죠. 꼭 제일 약한 놈만 노립니다. 그 수많은 이 얼룩말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사자가 막 따라가는데 보면은 아주 튼튼한 얼룩말 지나가는 가만히 그대로 둬요. 제일 약한 놈, 병든 놈, 미처 못 도망치는 놈, 그놈을 덮쳐요. 근데 다른 놈들이 일체 도와주질 않아요. 그 수많은 얼룩망들이 막 사자한테 달려들면 사자가 혼이 나죠. 약한 놈 다 죽어라. 그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짐승은 일하지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약한 사람, 약한 동물 일체 돌보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그와 달라야죠. 물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만 그게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노동관의 핵심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가끔 이웃을 위해서 일하기는 하고 이웃에게 뭐 돈도 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기부 좀 하라 하면은 아까워가지고 낼까 말까 하다가 국회의원 후원회 하면 쫙 모여요. 특별히 뭐 대통령 후보 후원회 하면은 삽시간에 몇십억이 모여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전 시민운동도 좀 해보고 뭐 복지계 이거 사실 돈을 얻어다가 하는 활동을 좀 엄청나게 했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밤낮 싸우고 용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잘 내놔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점심 저녁 멋진 음식 준비해놨을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래 놓고는 그 앞에 두렵건대 큰일 난다. 두렵건대. 왜? 다시 갚아줄 것이니까. 우리는 다시 갚아주라고 기부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렵건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갚아준다. 그러면 니한테 큰일 난다. 그 말 아닙니까? 두렵건대.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즉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복이 된다.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두렵건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갚아줄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못 갚지만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예.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죠. 이 차이가 엄청난데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아주 중요한 한 표식입니다. 예,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돕는 것. 돕되 가능하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 굶은 사람이 있고 두 끼 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대접을 해야 되겠냐? 두 끼 굶은 사람과 하루 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대우를 해야 되겠냐? 예,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돕되 가장 약한 사람을 도우면은 우리의 사랑의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효용 가치라는 것은 똑같은 돈, 가령 내가 돈이 10,000원 있다 합시다. 이 10,000원으로 한 끼 굶은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 하고 세 끼 굶은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 그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져요. 대개 우리는 10,000원이라고 공이 4개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한 10,000원은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10원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사용한 10,000원은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가치를 않습니다. 우린 숫자의 현혹이 돼가지고 돈은 다 같은 줄, 즉 10,000원 다 같은 10,000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 같은 돈이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약한 사람 가운데도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 해서 동일한 액수의 돈을 가진 사람이 다 동일한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부자고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2월 달에 우리 미랄 복지법인이 말라위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장애인 센터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돈 조금만 내면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기부를 했는데요. 건물이 하나 썼습니다. 도저히 나는 평생에 그런 건물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별로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주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거기는 50원이면은 사람 점심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50원.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제대로 쓴다면은 이건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우리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기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돈 가지고 1년 동안 자기 초등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죠. 일주일도 못하죠. 다 같은 돈인데 왜 가치 없이 쓰겠습니까? 저는 아주 큰 부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평생에 그렇게 멋지게 돈 써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랄이 지금 한국의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왜 장애인 사역을 하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너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1970년대 유학해서 귀국하고 보니까 모든 지성인들이 소위 대학 교수들, 학생들, 종교 지도자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러더라고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소외받는 사람이다. 저는 그 대회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바로 장애인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이런 논리 때문에 저는 장애인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미랄이 창립이 되자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그래도 장애인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참 장애인을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요즘 호스피스 사역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호스피스도 참 가장 절망적인 사역이죠.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 가운데 호스피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죽어버리는데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처럼 절망적인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갚음을 갚지를 없죠. 근데 이게야말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가장 고통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동, 우리의 돈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받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이 말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셨겠죠. 이게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더 인상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란 말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꾸어준다. 여호와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한 푼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빨리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왜 빚 안 갚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 참 기가 차는 방법이죠. 세상에 그런 특권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빨리 갚겠다, 좀 참아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비유의 인구문학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우리도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존해야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자체가 전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사치, 인간의 욕심에는 한이 없어가지고요. 어디까지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한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보다 소득이 적은데 내보다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옷도 더 잘 입고 돈도 음식도 더 좋은 걸 먹고 더 큰 자동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게 그냥 최소한 불가피하게 쓰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절약하고 가능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경제관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은 별로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집이 있은즉이란 말이 없어요. 바울은 집이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됐다. 저는 집이 있어가지고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책을 좀 느낍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때문에 비용 많이 안 들었겠죠. 우리 적어도 집은 하나 있어야지. 적어도 집이 있으려면 그래도 한 40평은 돼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 자동차는 하나 있어야지. 그러다가 자동차는 그래도 벤츠는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를 지을 수는 없지만은 검소하면 할수록, 전략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돈이 없었기보다는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성계 써뿌리고 약한 자를 돕는 데 써뿌리니까 자기에게 남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탐하지 않았다. 은이나 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바울이 집을 하나 샀겠어요? 벤츠를 샀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략하면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어떤 네덜란드 친구가 패를 하나 옛날에 줬는데 화란말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러나 충분히 가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니야. 여기 충분히 가진 사람 하나 있어. 난 충분히 갖고 있어. 그리고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제가 비교적 좀 나이가 많은데도 별로 안 늙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된 이유가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좀 아끼면 돼요. 아끼면.
그래서 겨울에도 좀 춥게 살고 우리 집엔 온도가 18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 또 여름에 에어컨 안 틉니다. 좀 덥긴 하도 뭐 참을만 합니다. 차도 조금 작은 차 타고 종이도 보시면 뭐 항상 이면지 쓰고 하여튼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돈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암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큰 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탐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얼마나 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뭐 여러분께서 모두가 다 그만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전략하면은 우리가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장기려 박사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요. 돌아가실 때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옷 한 벌 뭐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점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경기 목사님 본인 입으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집 한 칸, 땅 한 평 없다. 나 지금 통장 하나 없다. 아무것도 없이 갔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월급을 받았던 김우수라는 분은 한 달에 10만 원과 1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70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도 고아로 숱한 고생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000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말라위에 가니까 제가 뭐 아까 그랬죠. 50원이면 식사 한 끼 할 수 있다고. 우리 비싼 커피 한 잔 마시면 말라위 사람 100명 이상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말 전략할 가치가 있죠.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약한 사람께 인색해가면서 돈을 버는 거, 돈을 많이 갖는 거, 사치하는 거, 다른 사람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사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략하고 조금 고통당하고 조금 수고하고 그래서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하는 건 그 대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대. 그리고 곡식을 말에다 담아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옛날에 이 곡식을 이렇게 대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쑥 들어가 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리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약한 사람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철이 들어가지고 기부도 좀 하고 뭐 연보도 좀 하고 하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생기고요. 제가 뭐 이걸 갖다 무슨 일반적인 법칙으로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니까 참 기쁘고 또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철저히 전략해서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복지법인이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라 해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개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 10나라의 17개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 또 빈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은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 아주 가능한 한 전략해서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렇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서 초기에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좀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도 시도 구도 우리 미랄만은 철저히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미랄이 우리 복지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올바로 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랄이 좀 기부를 이 불신자들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많이 미랄에 기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데요. 기독교 단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또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의 사랑과 은혜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역, 전도와 구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큰 복인 줄 아시고 이런 기회 있을 때 이걸 저는 강조를 합니다. 나 언제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가능성도 얼마나 있죠. 있을 때 투자를 해버리자. 투자를 해버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건 정말 하늘의 곳간에 사놓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심지어 살 집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이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참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